지금까지 저는 용서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동산교회 성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써서 수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현관 입구나 또 아니면 거실 한중앙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구 액자를 걸어둔 가정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주로 어떤 말씀들이냐면 축복이나 형통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 즉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들을 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똑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래서 성구 액자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좀 우리에게 사랑을 덜 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대충은 좀 짐작이 가시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5절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들, 벽에 걸려있는 다른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지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볼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볼 때마다 초조해지고 그리고 또 볼 때마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남 용서 안 하면 지옥 갈 줄 알아라, 뭐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가 된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양과 거리가 멀어져도 우리 태양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바로 그랬거든요.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이 이전처럼 범죄하지 않았을 때처럼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다 기쁘게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 죄를 지으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 기쁨, 만족들은 바짝 말라버리고 바닥나버리고 대신에 사탄이 주는 막 왠지 모르는 두려움들, 또 불편함들, 그리고 또 절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리고 또 받은 대로 되돌려주면서 이 보복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행동은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짜릿하고 속 시원한 그런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아주 어렸을 때에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와 과거의 행적을 인터넷 같은 데 드러내서 완전히 치명타를 입히고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는, 그런 것, 쓰러뜨린 것을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했다고, 당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멋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단순히 그런 못된 인간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죄보다도 내가 심각한 죄로 여길 것이다. 그 어떤 잘못보다도 내가 심각한 잘못으로 여길 것이니까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현대인의 정서와는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용서 이야기인가 하면서 이 설교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또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의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남 용서하지 않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까? 왜 용서하지 않을까?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그 뿌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인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임금과 같은 분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까? 15년치 연봉이 아니라 15만 년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연봉을 6천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면 9조 정도 되어지는 돈인데요. 따라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이 9조 되는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알바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투잡 뛰면 될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까지 노예시장에 다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당시 이 가치로는 한 달란트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빚을 갚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 종은 그 빚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하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빚 100%를 완전히 탕감을 해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종은 분명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한 번도 기대하거나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임금이 나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말할지도 몰라. 꼭 그럴 것 같아. 예감이 왔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다 탕감해 준다니, 50%만 탕감해 줘도 그냥 춤을 출 텐데 다 탕감해 주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차, 3차 진짜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확인한 다음 그 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춤을 추면서요, 노래를 부르면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집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그렇게 기분 좋게 떠나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충격적인 소식을 그 임금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종이 집으로 가다 누구를 만나죠? 자기에게 또 빚진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진 빚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정합니다. 친구야, 한 번만 봐주게 하고 그렇게 싹싹 빌었지만 그 딱한 사정을 봐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임금이 자신의 귀를 또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나는 지한테 9억 원이나 탕감을 해줬는데 겨우 2천만 원도 탕감을 못 해주다니, 이게 인간인가? 이게 사람인가? 하고 너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와서는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야, 이 악한 종아 하고 화를 내면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옥졸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임금이, 그렇다면 그 임금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또 이 악한 종이라고 저주를 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용서하지 않은 그 종을 보고 이렇게 화를 열받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중심을 본 거죠. 그 종의 마음을 보니까 그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임금이 베풀어줬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벌써 잊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 은혜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뭐 그분 돈 많으니까, 그 사람 돈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니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섭섭했는지,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겨우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그까짓 것, 이렇게 하는 그까짓 것이라고 이 마음을 임금이 가졌을 때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빚이 무슨 빚입니까? 죄의 빚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빚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어도, 매년 백독을 해도, 매년 필사를 해도, 아니 성경 1189장 전체를 통째로 달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그냥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감사하게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사랑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갚았다. 뭘 갚았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 뭘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10% 남았대, 5% 남았대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뭔 수로 10%를 갚아요? 하지만 다 갚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받기는 받았지만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그건 대수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고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고 중히 여기시겠다고, 용서하지 않는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하지 않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 두 번째 이유는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또 무엇을 잊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Follow me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대통령이 미국 가면 수행원들이 미국 가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보고 그대로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구경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3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뭐하니라고요?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셨지만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앞으로 자기보다 더 낫고 천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를 발을 씻기시는 그 엄숙한 자리, 그 숭고한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롯, 유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12제자 중에 한 명,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도하였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발을 씻으려고 하는, 세족식을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실 때에 딱 둘러보니까 딱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어떤 자리라고 네가 오냐 하고 뭐 내 쫓아버리든지, 아니면은 기회 봐서 적당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 일어서라 하고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하여 가룟 유다의 마음과 그런 어떤 앞으로 행할 행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제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이놈이 바로 이런 놈이라고, 여러분 하면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생매장 시켜버려도 속이 안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겼던 그 마음으로, 그 손으로 그대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령이 너무 괴로워하셨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 때문이죠. 가룟 유다를 보니까 심령이 너무 괴로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예수님 농담을 하셔도 아니 어떻게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누가 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바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또 첫 번째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사적인 그 자리에 누가요? 가룟 유다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떡은 유대인들에게 떡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우정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요, 신뢰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아무나고 음식 나눠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한 번 더 이 가룟 유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화내거나 인상 쓰거나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나,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으니 회개니까 물건 사라는 건가, 구제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또한 미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자신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또 자신에게 떡까지 주셨던 그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버려야겠다. 가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마지막 돌아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마음에 끌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끔끔하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작전 사인을 정합니다. 내가 가서 입을 쪽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 잡아가면 된다. 딴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쪽 맞추면서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막 TV 드라마로 이거 많이 본다고 하면 비록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막 뭘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여.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 왼수 덩어리야가 아니라 친구여 하면서 그를 용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정도의 용서는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먹으면서 식사 함께 하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좀 따라오라고 하셨던 용서의 특징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용서하기. 예, 미리 용서하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언제 용서를 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갑니다. 자, 용서할 건가? 저 인간을 용서하지 말 건가? 이게 벌써 몇 번째야. 그리고 또 이번에 했던 말들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하고 용서할 건지 말 것인지를 그때부터 고민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염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아직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벌써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미리 용서하시고 떡을 주시고 또 친구여까지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동산교회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를 얼마 믿었다라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미리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니 예수님처럼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는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주고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참된 제자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고 심각하게 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따라간다는 또 제자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형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전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설교도 잘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손양원 목사님 하는 것은 그분이 용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풍성한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마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누렸던 그 풍성한 만족, 평안함,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 삶 속에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풍성한 만족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기에 당연하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전혀 안 따라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용서와 담을 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발자취, 특별히 미리 용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